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두 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폭력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먹을 쥐라고 하신 적도 없고 칼싸움을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죽임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신 예수님께서 곧 기도하러 자리를 옮기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얼마 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의 일이 있었지.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라 하였지. 그때 너희들이 어떤 경험을 했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지갑도 없었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싸들고 가지 않았지만 모자란 적이 없었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제공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되겠다. 먼저 돈주머니를 챙겨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돈주머니를 잘 챙기십시오. 꼭 넣어 갖고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을 겁니다. 이제 보통은 돈 지갑을 꺼내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이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돈 지갑을 챙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낭도 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한 물건을 담는 것입니다. 여벌 옷도 담고요. 먹을 것도 좀 담고요. 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지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이고 그 다음에 배낭은 모든 필요한 물건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준비하라. 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 전쟁, 다툼 또는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의 보호,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장비, 이것이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필요한 것이 있어도요, 칼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강도가 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도적이 오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 있어야 그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돈이 있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과 같이 자기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내가 돈이 좀 모자라도 그 돈을 채울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모자라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돈, 배낭, 칼, 어쩌면 이 셋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칼을 생각할 때 손에 든 무기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땅에는 그런 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묻혀있는 칼들입니다. 그 칼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모아서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대칭 왕따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보면 그것은 주먹 또는 돈, 물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칼들이 휘둘러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소수민족의 대표가 되었던 몇몇 여자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분이 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여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Send her home. 지난 3년 전 그분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땐 Lock her up. 힐러리라는 사람을 목표로 해서 그를 가두라라는 챈트와 함께 그는 선거 유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번에는 Send her home.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이 그의 선거 구호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그 말을 하기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을 휘둘러 댑니다. 아마 미국에 살고 있는 유색인종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길을 가다, 학교에서 우리는 문득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칼을 뽑으면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칼에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정치인의 선택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도 가끔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종종 큰 힘을 갖게 되며 그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사회에다 요구합니다. 낙태, 동성애, 세상에 많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죄악이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한 교회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한 교회 속에 얼마나 가식이 많은 줄 아십니까? 거짓과 가식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들을 하셨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박수받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에 낙태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면을 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100가지를 잘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것 같지만 다 엉켜 있다는 말입니다. 한 몸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00가지를 어겼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아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칼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수년 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중에서 마지막 한 1년 반 정도의 그분의 삶에 기록한 일기를 가지고 김훈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이순신이 되어서 그 글을 쓴 것이 칼의 노래라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대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전투를 마치고요, 이제 술을 먹고 잔치를 했습니다. 스스로도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를 도우러 왔던 명나라 장군들이 일어나서 술 취한 김에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어 놓은 시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서 내 칼이 징징징 소리를 내며 춤을 춘다. 저 노래, 저 시들 이 나라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적군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 이 남쪽 바다를 핏물로 물들이라고 내 속에서 내 칼이 징징징 울며 춤을 춘다. 그분은 그 칼의 소리를 따라 전쟁으로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그 구절을 읽다가 똑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선 이 칼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는 이 칼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왜 이 땅에서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 왜 지극히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들은 그 칼을 그렇게 뽑아들기를 원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쥐면 칼을 쓰고 싶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칼을 가지면 반드시 칼로 할 수 있는, 칼을 휘둘러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칼을 뽑을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미국 땅에는 얼마나 많이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그 총들이 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와 놀다 총알이 봉, 아이가 죽고 때로는 아버지가 죽기도 합니다. 형이 아우가 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총을 치우자라고 말을 못합니다. 총을 치우자라고 말을 하면 그 총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은 우리에게 선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총을 만지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인격을 믿으시겠습니까? 화가 나면 앞 사람을 향해서 툭 욕이 뱉어지는 나,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서 조금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주거리가 나오는 나, 그를 보면서 지나가며 주먹질이라도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고 싶은 나, 그런 나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칼을, 내 안에 칼이 있다면 이 칼을 뽑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돈지갑, 배낭, 그리고 칼. 그런데 칼을 어떻게 강조하시냐 하면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겉옷입니다. 그러나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고 피난처고 보호처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겉옷이 되기도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먼지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툭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것입니다. 잠이 들면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앉을 때는 그의 깔개가 되기도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요긴한 물건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속에 겉옷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부자고 내게 누가 돈을 빌리러 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해서 내가 그 집으로 갔으면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맷돌이나 겉옷은 가져오지 마라. 맷돌이나 겉옷을 가져오면 그날 저녁 날이 추워지면 그 가난한 사람은 너를 원망할 거다.
내 겉옷을 가지가 나를 추위에 떨게 하는 그 부자를 원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원망을 듣고 반드시 너에게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팔아서 칼을 사라. 그러면 겉옷보다 중요한 것이 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뭉쳐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저들은 이제 곧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배낭을 준비했고, 그리고 전대를 준비했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좀 설레는 마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긴장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칼을 써야 할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인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밤 우리는 칼을 써야 할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인가? 밤늦도록 유월절 잔치를 마쳤고요.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 오고 갔던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속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요. 예수님은 한쪽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자들이 인기척에 눈을 뜹니다. 못 보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수십 혹은 수백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다른 본문에 보면 그것을 리드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령관 또는 군대 지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대대장급이 되는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과 뭉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백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자기의 수하들과 그들이 보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험악한 모습을 하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I am he.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엎어졌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I am 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내가 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나야. 이것이 나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I am your shepherd. 너의 목자가 되어주마. I a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주마. 너를 보호해주는 자가 되어주마. 너의 쉴드가 되어주고 너의 포트레스가 되어주마.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되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임마누엘, 육체를 입고 와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내가 대신 죽는 자가 되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I am a shepherd. 나는 목자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I am a gate. 나는 문이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I am the light. 나는 불이다. 나는 빛이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음료고 나는 너희에게 온 임마누엘 그리스도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하셨습니다. 바로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내가 오늘 너희들이 찾아온 사람, 너희들이 잡으려고 온 사람이 되어서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저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엎어졌던 저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더욱더 칼자루를 꼭 쥐었을 겁니다. 뭉치를 더욱더 단단히 쥐었을 겁니다. 좀 더 치밀하게 저들의 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품어도 왔던 칼이 갑자기 그에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수진 장면 속에서 징징징 소리를 내며 춤을 추던 칼이 이제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그 칼이 벌떡이고 있습니다. 칼을 빼라고요.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칼을 들 때가 지금이라고요. 베드로는 순식간에 그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춤이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칼이 휘날리자마자 한쪽에서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을 통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바닥에 그의 귀가 잘려진 채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당한 그를 바라보며 함께 온 사람들이 헌뜻 칼을 뽑아들고 이젠 베드로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 칼을 도로 검집에 집어넣으렴. 칼을 붙잡으면 반드시 칼로 내가 망한다. 거기서 망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말입니다. 네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된다.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은 그 길이야. 분명히 예수님은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배낭도 매라고 하셨습니다. 전대도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막상 그 칼을 휘두르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왜 그 망할 칼을 들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는 칼을 들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이 줄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오고 갔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나라가 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십자가가 좋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있으면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된 길이 있으면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죽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망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난해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제 입에서도 그런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정신을 차려 그런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기도하지만 그러나 안 하고 싶습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안 지고 싶습니다. 주님도 어려운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집니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로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내가 병듦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징계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 나 그런 것 원합니다. 주님이 가난해져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나 그런 것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것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부자가 됐다고요, 하나님? 제 빚이 얼만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전 몰게이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부자입니까?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저 가난한 자와 고통받은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 제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시면서 나에게 내가 부자라고 말해 주십니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으시면서 나에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왔다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요, 한 마을에 우편 국장이요, 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목사님, 죽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후에 우리 우체국으로 관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담은 관이 우리 우체국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를, 그 소리를 안 하셔야 이거 끝날 것 같습니다. 제발 취소해 주십시오.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도 좀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한 명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병이 난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이고 너무나 작은 경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풍요와 이 능력과 이 치료와 이 평안을 주었으니 저들에게 선포해 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히 고난이 복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도 안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목사님, 난 어제까지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기도요? 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티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지게 하시옵소서. 치워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휘둘러 나를 구원하겠다고? 아니, 네가 칼을 휘두르는 이 순간 나는 도적의 무리가 되었다. 네가 칼을 든 이 순간 나는 저들에게 강도의 대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베드로를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시작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런 지적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베드로야, 칼을 다시 꽂으라. 그리고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잘라낸 그 사람의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피가 멎었고요,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갇히면 나도 갇히겠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도 돼. 어서 가. 내가 말했잖아. 오늘 밤 하나님이 목자를 칠 것이고 목자를 치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밤이 될 것이라고. 어두움의 밤이 와서 너희들을 두렵고 어두움 속에 삼켜 갈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고 가. 그들이 흩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붙잡혔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급속히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새벽에 로마의 집권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수님은 사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로마의 법에도 이스라엘의 법에도 그런 재판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하려면 적어도 사흘간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다른 증인이 있어서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을 사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붙잡아간 예수를 새벽같이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그 아침에 가져가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나바를 내어주소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send her home.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챈트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로 이렇게 외쳐졌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칼춤에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저를 죽도록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예수께서 너희를 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니 너희의 죄악을 고백하고 저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 죽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칼춤을 추며 칼날이 되어서 예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침을 뱉으면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몸을 힘드니까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까 구경하려고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 잔인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의 모습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칼춤을 추었던 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저들이 죽인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저들이 죽인 것으로 인하여 저들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저들의 죽음에서 저들을 내가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게 나오면 내가 구원자가 된다고 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낭과 돈과 칼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마치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대적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칼을 뽑아들어 칼춤을 추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칼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칼을 들었다, 내가 배낭을 집었어, 그리고 내가 돈지갑을 가졌어,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잘 보거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보거라. 붙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구경꾼도 흩어졌고 저는 무덤에 던져졌고 무덤 문은 닫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새벽에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일어나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숨어 있었습니다. 돈지갑을 갖고 있던 베드로는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칼을 들고 저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칼을 든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협박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날까요? 한국과 일본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까요? 남과 북이 총싸움을 시작할까요? 중국과 미국이 다시 대전을 꿈꿀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묵하고만 있을까요? 시리아가, 터키가 양보만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확 터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은 짓밟고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흔들려는 사람이 저 밑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들이 의논하고 궁리하고 괴계를 꾸미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던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내게 다 등을 돌리고 십자가로 혹은 스탠드 홈 하는 것처럼 나를 버리라고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요? 우리에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 나락에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락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가장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떨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가장 가난한 그곳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가장 눈물 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시간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고통의 아픔이 여러분의 삶을 침범해 들어옵니까? 마치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여러분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그때 내 칼을 뽑지 마십시오. 내 안에 징징징 되는 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일일진데 고통받는 자녀를 품에 안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일일진데 내 삶을 파괴하는 그 칼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피할 수 없어 이 칼날을 받습니다. 내 남편을 버릴 수 없고, 내 아내를 버릴 수 없고,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내 형제를 버릴 수 없어서 나는 이 눈물을 내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나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야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이 좀 잘못 가고 있다면 이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할 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나라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할지, 누구를 만나 하루아침에 고백홈이라는 소리를 듣고 황당하여 다리에 힘이 빠질 줄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떤 칼날이 내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에 있는 칼을 내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칼을 버리지 못하니까 칼을 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을 버리지 못하니까 돈을 쥐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벽에 섰습니다.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문을 여십니다. 샬롬, 부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다시 시내로 뛰어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던져졌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나도 다시 살 것이라고요. 나를 죽인 저들이 그렇게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일어남을 보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칼춤을 추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칼춤을 추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나가 우리가 사람이 좀 모인다고, 돈이 좀 있다고, 성공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0만 명이 모이는 한국교회, 대통령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5천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저들이 힘을 합치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그 큰 칼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조그마한 십자가로 사라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넘어져 있고 두드려 맞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돌이 날라오는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웃던 스데반처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증언은 그러기에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증언은 그러기에 성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그러기에 이 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여와 풍요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증거는 그러기에 이 땅 사람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자리에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나를 환영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입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칼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봉사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좌우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칼춤을 추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아뢰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전대를 차고 배낭을 메고 칼을 들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실패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낮은 길로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래, 네가 참 힘들지? 그런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 그래, 네가 참 어렵지?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 그 길로 오려무나 그 길로 가려무나 내가 그 십자가로 나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부활의 아침으로 기쁨으로 돌려주리라.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모자람도 고백합니다. 베드로같이 칼을 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고백합니다. 전대를 들고 배낭을 메고 이 땅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욕망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게 하옵소서. 칼을 들던 손이 마치 잘려진 자처럼 나는 다시는 칼을 들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남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